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며,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깨우쳐지며 깨달아지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길과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예배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사도의 강한 권면,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냐?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육체의 만족을 따르는 일, 또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일들에게 우리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들이 행하는 것들은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기 부끄럽다는 건 뭐죠? 입으로 꺼내놓기가, 자랑하기가 참 민망한 거예요. 이거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건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렇게 찬양하냐?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훈련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크게 불러야 되고 아멘도 크게 해야 되고 말씀도 크게 읽어야 되고,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깨우게 되고요. 내 심령을 깨우게 돼요. 그래서 이 크게 부르고 크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죠. 자, 이렇게 훈련하며 사는 것,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강조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8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행하라라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전에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 같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 5장 1절에 계속 반복됐지만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는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사랑받는 자녀는요, 올바른 길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 빛의 열매는 뭐냐? 9절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착함은 뭘까요?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이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착함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의로움은 뭘까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예요. 발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은 바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는데 그럼 의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네, 바로 하나님 말씀의 공정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공정함을 따라 살며 또 올바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즉 죄와 내가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와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번째 열매가 진실함인데 이 진실함은 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이야기해요. 깨끗한 것, 거짓말할 줄 모르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론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새벽에 사울이 사원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사원이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사원이 참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기왕에 여기 온 김에 저희 옆 동네에 옆 동네에 라마라는 지방에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있는데 우리 온 김에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그러나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죠.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진실한 사람은요, 대화가 유순해요. 대화를 해도 참으로 하는데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올바르게 이야기해 주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그럼 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빛입니까?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들어왔으니 빛의 자녀처럼 살자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왜 빛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죠. 요한복음 1장 1,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창조의 역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진 역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생명 안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성전에 다시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절기가 돼서 부모님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제사장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방이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당신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뭐예요? 사람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빛을 지녔으니 우리도 이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빛을 받았는데 다시 그 불을 꺼버려요. 스위치를 눌러버리고 암전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빛을 붙잡아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면 길이 파여져 있는지 돌멩이가 튀어나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길이 울퉁불퉁한지 평평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빛이 비춰지면 튀어나온 돌멩이를 볼 수 있고 꺼진 땅도 볼 수 있고 또 평평한 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에 그 함정을 피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을 잘 섬기고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참 빛이시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는데 요한복음의 말씀 이후로 보면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도 못했고 알아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은요, 이 빛을 알지 못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 빛을 거부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예수님의 빛이 그를 비췄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어두워졌죠. 그러나 그의 눈만 어두워졌지 마음은 어떻게 해요? 빛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곧 빛이십니다.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고 내 발길을 비추는 등불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광명, 빛, 즉 드러난 빛 가운데 살게 되고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고민스러운 일,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딱 거기서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그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빛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왜 우리 삶에 빛이 안 드러날까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빛이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내 삶은 빛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느낌은 빛으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두움이 나를 둘러싸고 어두움이 나를 두렵게 하고 어두움이 나의 갈 방향을 가리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빛에 대해서 내가 아직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빛이 들려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날 것이고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었을 때 말 아래라는 것은요. 자, 이게 등잔이라고 보면 등잔 위에 두지 등잔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잔 위에 두어야 어떻게 해요? 빛이 온 방안을 비추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이미 예수님께서 빛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빛의 모습이 뭐예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바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명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어두움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둠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지 못하게 하고 어둠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어둠은 물러갔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어두움에 살던 때, 옛날에 두려움에 눌려 살던 때, 걱정에 짓눌려 살던 때, 사람이 주는 고통으로 눌려 살던 때, 내 마음에 아픔으로 눌려 살던 때, 고민으로 짓눌려 살던 때, 이것을 다 뭐예요?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빛으로 나아가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로 빛의 자녀는 이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9절의 빛의 열매 무엇입니까? 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그러면 이것을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10절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뜻을 살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이라는 말은요, 실증 또는 규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본에서 보니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시험이라는 말은 분별하다라는 말로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살피고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일들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가 그 뜻을 실천하고 행할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둠의 일을 폭로합니다. 자, 13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건 폭로하라는 말이에요.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번역본에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폭로하십시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폭로라는 것은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즉 드러내는, 책망하라는 것은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감추고 쉬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뭐예요? 죄의 일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또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므로 자신들의 삶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죄는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은밀히 행해요. 남들이 모르게 행해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진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들을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는 말은 결국 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마다 우리는 빛의 삶을 살게 되고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빛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우리 안의 모든 죄 다 빛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죄에 빠져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 다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얘기한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고 빛의 자녀, 주님의 빛 가운데 살고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을 살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번역본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주의하여라는 말은 살피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에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을 진지하지 못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볍게 처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꾸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나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진지한 것에 대해서 그게 뭐 대수라고? 라고 하며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혜가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을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미련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바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사람마다 MBTI면
MBTI 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성향과 성격은요, 모두가 같지 않아요.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의 계획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잘 배분하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그래서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여기 이 세월을 관조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기회를 사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때는 뭡니까? 그날들이죠. 자,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회라는 이 때, 기회라는 것은요, 바로 중요한 시기, 또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모든 기회를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지혜롭게 만들어가고 시간을 잘 분배해서 절대로 자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기회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가 올 때 잡는 게 아니라 기회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앉아서 뭐가 떨어지듯 은혜가 떨어지듯 또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의 기회는 내가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어지는 은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희락,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모든 세월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세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기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주님 주신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회를, 그 기회를 진짜 은혜로 만들어가고 또 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그날들이 악합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악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죄를 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거리로 삼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잠언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시대에도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이제 또 어두운 골목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자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날들, 지금 우리가 사는 날들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기회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아껴가며 사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빛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또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깨우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시간들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예배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기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열매, 또 소망의 열매,
또한 기쁨의 열매 맺어가며 감사로 충만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더욱 살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으니 성령 하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삶이 깨어져 주의 빛 가운데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절제와 모든 삶의 주의 말씀을 따름과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